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그리고 세상. 이 세상에는 사단도 들어가고 천사도 들어가고 다 그냥 세상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 세 가지가 우리 세상을 이루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야. 영적인 존재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특히나 사람은 동양 철학에서도 그렇고 서양 철학에서도 그렇고 혼자서 뭐 서 있지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서로 두 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사람 인자가. 서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뭐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해. 뭔가에 기대어 있어. 뭔가에 늘 기대어 있고, 우리가 그래서 늘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뭔가를 의지하게 돼 있고, 그리고 뭐 니체 같은 철학자는 힘의 의지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힘의 권력에 어떤 나를 푸시하는 어떤 환경에, 거기에 우리는 쉽게 굴복하고 쉽게 따라. 그리고 그렇게 따를 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 그거에 저항하기보다는. 16세기에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되고 인간의 삶들이 바뀐 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인간의 삶에 커다랗게 뭐가 바뀐 건 그렇게 없어. 그게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건 그 정신에서부터 시작돼서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바뀌고, 그때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는 계층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 중산층이라고 하는 계층이 생기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주변들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삶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기술이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오면서 누군가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공평을 외치지만, 평등을 외치지만 계층이 계속해서 구분이 돼 있고, 그리고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요일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다 상대적인 것들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인 것들이야. 절대적인 것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을 이루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가변적인 것들이야.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어. 이런 우리들 주변들,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끝이 있어. 상대적이란 얘기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상대적인 모든 것들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인간 한계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 자연세계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고 요즘 얘기하잖아. 이미 늦긴 했는데 최대한 그 시간을 늦추려고 환경 보호를. 그리고 우리 봐봐, 공기 봐봐, 미세먼지 이거 우리가 어떡하냐 진짜.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4만 4원이라고 그랬는데 4만 3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4만 3이래. 아니에요? 4만 4원? 4만 4원 조선시대 아니에요? 아니, 우리 때도 4만 4원이었어. 그죠? 나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4만 3이래.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니까 미세먼지가 우리들을 이제 자연이 우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지. 다 유한적이야. 그리고 이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이 가능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시간들이 걸리지만 공부를 하면 기술을 얻을 수 있어. 그게 어떠한 기술이든지. 노력을 하면 자본을 얻을 수 있어. 노력을 하면 계층 간의 변화를 이룰 수 있어. 내 대에 막 우리가 완전 부자로 살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어.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내 거라고 소유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제 가능해. 그리고 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권력이 되고 힘이 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 우리들이 보는 것들, 우리들이 느끼는 것들, 우리가 감각하는 것들, 우리들이 만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기술, 우리 뭐 핸드폰 다 쓰잖아? 마시잖아? 다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고 유한한 것들이야. 영원한 것들이 아니야.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보고 느끼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그거를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입지 못하는 옷을 입으면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수요일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들의 제목이나 우리들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원하는 거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배우자. 나 발음 이응 발음을 내가 잘 못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배우자,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삶을 꿈꾼단 말이야.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이걸 꿈꿔야지. 이게 안정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 그런데 이게 전부인 거야. 삶의 목적이 이게 전부인 거야. 그렇게 살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되게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가지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봐봐. 사람은 누군가에 기대하고 의지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생기는 게 비교의식이야. 근데 비교의식이 비교의 기준조차도 상대적이야.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 근데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되게 마음의 위안을 느껴. 와, 쟤 진짜 어떡하냐.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느껴. 이게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 상대적인 것들을 탐하고 이런 것들을 붙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고민하고 번민해야 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이 상대적인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래. 마음을 다 벗어나서 이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니까 마음에 붙잡지 말래.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야. 이걸 깨달으면은 나는 해탈에 이르는 사람인가? 이걸 진짜로 마음으로, 진짜로 감각으로, 몸으로 깨달으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에 이르는데.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이런 상대적인 세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거고, 내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기도야. 하나님이 상대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야. 유일하게 절대적인 분이니까 실제 하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13절 12절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당신 누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그거 영어로 하면 뭐야? I am that I am이야. 킹제임스 버전 따지면 I am that I am. 내가 나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야.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게 다 상대적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만 처음에 존재의 존재야. 어렵니? 여기까지 어려워? 존재의 존재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시작이야.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스스로.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거든. 혼자 섰다고 생각하지만 다 뭔가의 영향을 받고 있고 뭔가에 기대고 있는다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래. 이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걸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거를 이 세상의 상대적인 것들에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대 있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 얘기야.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다 상대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 우리들 주변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봐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지난주에 다니엘 1장에서 6장 읽으면서 다니엘은 가상인물이야.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 그 이전에는 망하기 전에는 남유다, 어찌됐건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남유다는 어떤 나라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였단 말이야. 그렇게 스스로 계시는 분을 만날 수 있는 나라였어. 그 나라 자체의 존재가 백성이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그런 나라였어.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진 거야. 그 나라가 이제 망한 거라고. 포로로 끌려간 거라고.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던져진 현실이라는 건 상대적 박탈감 한가운데 있는 거야. 나라가 없고
주권이었고 신분이 불안정하고 내 생명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왕이 죽이라고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게 아니라 왕이 일을 줘야 일을 해. 노동의 주권이 없고 부모가 없고 보호자가 없고 그냥 그런 세상에 그냥 던져진 거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대부분 뭔지 알아? 마찬가지로 비교하는 거야. 나보다 더 못한 애들을 보거나 나보다 더 잘 사는 애들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배우자, 안정적인 가정을 꿈꾸는 걸로 이 모든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걸 채워야지. 돈을 더 많이 벌어. 안정적인 직업을. 그렇게 해서 달려가. 나영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니까 마냥 행복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네들이 던져진 현실이 거기에 던져진 거야. 그럴 때 사람이 뭘 찾냐면 상대적 내 편을 찾는다고. 내 편을. 친구랑 싸우거나 뭐 억울한 일 당하면 내 편을 찾아. 내 편 들어줄 사람 찾는다고. 마음의 위안 얻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이게 심리학에서는 그게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 할 거냐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 문제들이. 내 지지자를 아무리 찾아도 결국은 그 지지자가 변화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얘가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을 거라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던져졌을 때 4명의 친구들이 찾은 건 하나님이야. 근데 사실 다른 것들을 찾는 게 훨씬 말이 돼. 뭐냐면은 얘네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한테 잘 보이는 일이야. 느부갓네살한테 잘 보여야지. 이게 대부분 그런 환경에 던져지면 그런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야. 너는 회사에 취업했어.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지.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지. 대표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걸 목표로 삼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느부갓네살의 권력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의 시스템에 기대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다니엘에서 우리 수요일에 잠깐 나눴어. 1장 8절 뜻을 정해서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해. 이거 설교 들어보면 목사님들 중에 비치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해. 육식보다 채식이 건강에 좋은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이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대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떠한 마음을 갖든지. 근데 그게 내 삶에서 상대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적어도 어떤 거 하나는 버려야 내 마음에 채워진다고. 너네 예수님께서 30일 동안 금식하시지. 40일 동안 광야에서. 왜 금식하냐면 내 것들을 버리는 일들이야. 이게 다니엘이 택한 거는 육식이 아니라 금식이 아니라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삶에서 뭔가 하나를 저기 민선이가 얘기한 것처럼 구분점 하나를 잡고서 그냥 해야지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그거를 지금 너네들이 있는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봐. 이게 지난주까지 설교인데 말했잖아. 바벨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에서 그냥 던져져 있다고. 뭐가 없어. 부모보다 더 부자로 살 수 없는 세대들이라고. 너네가 부모 세대 때 정말 돈이 없잖아.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는 뭐 여자들이 그렇게 직업들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였으니까. 사회 구조가. 그러면 해야 되잖아. 뭐 했는지 알아? 사우디 가가지고 그냥 한 1년 2년 그 돈 벌어가지고 오잖아. 그러면 집 한 채,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하나 샀다니까. 대부분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 되게 많아. 서울에 좋은 집은 아니라도 서울에 집 한 채를 샀다고. 지금은 서울 시내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 진짜 싼 게 7억이야. 6억 7억이래. 응? 전세가 4억이 평균이야.
빌라도 이 지하에 있는 이 빌라조차도 이거 살려고 하면 1억 2천 정도 해. 이게 1억 2, 3천 한다고. 말이 된 희망이 끊어진 바벨론 시대를 너네들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바벨론 시대니까 철저하게 바벨론화 되어서 살아가지. 물질주의가 팽배하게 되지. 최고의 가치는 돈이 되는 거지. 내 삶도 바벨론 한가운데 있는 거야. 왜냐면은 너네들한테 건강이 있잖아? 나는 건강이 없잖아? 10년 뒤에 너네들은 큰 문제 없는 이상 살아있을 거 아니야. 교통사고가 안 나는 이상 살아있을 거 아니냐. 근데 나는 그게 불확실하다고. 이게 희망이 없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 내가 던져진 바벨론이 그래. 너네들 환경도 마찬가지야. 다르지 않아. 바벨론 한가운데 있는 거야. 응? 오늘 수요일날 기도하고서 삶에 엄청난 막 변화가 일어났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그게 너네들이라고. 그게 나고 너네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너네들을 생명과 바꿨어.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야 봐봐.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정말로 구체적이야. 이게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너네 되게 좋지. 응? 누가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나도 어릴 때 그 교회 다니고 내가 전도사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랑합니다 이 얘기가 나도 들으면 되게 좋고 이게 당연히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랬어. 근데 사랑한다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한다는 건 뭔지 알아?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으면 사랑이야. 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너네 누가 하는 말 믿지 마. 진짜 너네는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겠다 할 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 정말. 나는 난 너네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죽어도 될 것 같아. 사랑의 인사 나는 할 수 있지. 우린 못해. 그래 입말로라도 일단 하자. 시작하자. 진짜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 이거를 알잖아? 그러면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내가 정말로 형편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 인간이라도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태어났는데 막 아빠 막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는 집 나가 있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나처럼 암에 걸려서 백혈병에 걸려서 심장병 걸려가지고 맨날 아프고 생명이 위협받고 생명이 얼마 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감정적으로 자꾸 무너지고 나약해지고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이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함께 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이걸 알면. 성경 도처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휩쓸리지 않아. 얘네들 4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화돼서 살아간다고. 전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살고 나머지 4명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바벨론화되어서 살고 4명 빼고는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 가상의 인물 4명 빼고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을 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굽힘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가 굽힘이 없으니까 왕들이 나중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대신 찬양해줘. 이게 전도야. 가서 교회 나와라 이게 아니라 그 말은 진짜 마지막에 하는 거고, 이게 전도라고. 먼저 너네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너네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마음 가운데. 그럼. 그리고 누룩처럼 그 나라가 확장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영역이 확장된다는 영역이 내 안에서 늘어날 거야. 내 마음에 구석구석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야. 마음에 구석구석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게.
너네들 삶에서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꾸어야 할 작은 일부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그게 성경을 읽는 게 됐건 식사기도 하는 게 됐건 뭐가 됐든 일찍 일어나는 게 됐건 이게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다니엘 1장에서 6장의 이야기야. 그리고 오늘 읽은 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313년에 등장해서 323년에 죽기까지 엄청난 일을 해. 거의 유럽 전체를 거의 통일해버려. 이 헬라 작은 조그만 헬라 출신의 이 왕이. 그리고 진짜로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냥 확 산하에서 그냥 갑자기 사라져. 권력에 구멍이 생기지. 절대자였으니까 하루 종일 전쟁만 하니까. 그리고 4명의 장군들이 땅을 나눠 가져. 톨레미, 셀루쿠스,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렇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 그리고 셀루쿠스는 이 시리아와 바벨론 쪽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는데 그 왕이 헤롯 안티오쿠스 4세야. 이때가 BC 175년경에서 163년경. 얘 별명이 뭐라고? 에피파네스라고 불렸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미친.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야.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그랬어. 봐봐, 이때가 2세기잖아. 주전 175년에서 163년이니까 봐봐, 오늘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 2개가 나오지. 이상도 나오고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 첫 번째 환상에 나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4마리가 나와. 이거 빨리빨리 할게. 첫째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해. 독수리 날개가 있고 날개가 다 뽑힌 거 바벨론이야. 두 번째 공과 같은 거 갈빗대 3개가 물고 있지. 바벨론, 니디아, 이집트야. 그거 다 통일시킨 거야. 메데하고 파사야.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이 알렉산더야. 마케도니아. 표범처럼 생겼고 등에는 4개의 날개, 머리도 4개. 나중에 4개 갈라지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 역사를 다 알고서 이렇게 의인화되어 있는 거야. 넷째 짐승은 로마나 안티오쿠스 4세야. 사납고 무섭게 생기고 힘이 엄청나. 새로 된 이빨이 있고 10개의 뿔이 있어. 그리고 그 뿔에서 하나의 뿔이 더 나. 이게 헤롯 안티오쿠스 4세야. 이 새끼 미친 새끼거든. 이 새끼 왜 미친 새끼인 줄 알아? 왜 이게 주전 2세기 때 쓰여진 건데 헤롯 안티오쿠스 4세 때 쓰여진 책인데 왜 이렇게 쓰냐면은 얘네가 유대인 8만 명을 그냥 죽이거든. 애 할 거 없이 3일 만에 8만 명을 죽여. 단 3일 만에. 헤롯 안티오쿠스 4세랑 비교되는 게 누군지 알아? 히틀러야. 유대인들한테. 미친놈들이지. 3일 만에 8만 명을 죽인다고. 8만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지? 우리 10명이야. 큰 교회에 가봐. 막 1000명 있는 교회 사람 1000명 있어 봐봐. 집체교육 받았지. 300명 엄청 많지. 모여있으면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8만 명이야. 근데 1000명도 아니고 8000명도 아니고 8만 명. 그래가지고 얘가를 엄청 무서워했어 이때 당시에. 그리고 죽이는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아. 지 기분 나쁘면 죽이는 거야. 어떻게 죽는지 알아? 안티오쿠스 4세가? 나중에 미쳐가지고 죽어. 미쳐가지고 머리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벌레가 나온 게 아니라 미쳐가지고 땅에 머리 박고서 그냥 죽어. 자기 이제 그 생각이나 의심병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봐. 넷째 짐승이 죽고 이 넷째 짐승도 언젠간 죽어. 그리고 불에 던져져. 그리고 인자가 등장해. 봐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이걸 읽을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찾았으면 읽자. 아직 안 찾았어? 7장 13절에서 1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7장 22절 시작.
일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환상 가운데 끝에 누군가가 오는 거야. 인자가, 메시아가. 이걸 우리의 상황을 구원해줄 누군가가 오는 거야. 이해돼? 이게 묵신문학인데. 자, 봐봐. 8장.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인데 여기엔 두 개의 뿔을 가진 순양이 나와. 이 두 개의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하고 바사야. 그리고 뒤에 나온 뿔이 더 길어. 그리고 발에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빠른 순념소가 등장해. 이거 알렉산더 대왕이야. 그리고 뿔이 4개가 돼. 4개의 나라로 갈라진 거 얘기하는 거야. 8장 12절. 읽읍시다. 반역 때문에. 시작.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부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느님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헤롯 안티오쿠스 얘기하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서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들어가가지고 성전 기물 다 끄집어내서 그 성전 기물로 술 따라 마시고 미친 짓을 해. 마카베오서에 보면은 술 따라 마시고 그리고 자기 신상을 거기다 세워놔. 자기 이렇게 뭐냐 이거 뭐라 그래, 동상 같은 거 그런 걸 세워놔. 거기에다 절하게 해. 그래서 얘네들이 볼 때는 미친놈이야. 악마 새끼야 이 새끼는. 안티오쿠스 4세네.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해서 환상을 해석해줘. 8장 23절에서 26절. (23절에서 26절까지) 읽을게요. 그들의 통치가. 시작.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 뻔뻔스런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늘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융화하여서 매사에 속임을 내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세상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두어라.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벨론화 돼 있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빗대어서 주전 2세기의 상황을 주전 5세기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6세기 이야기를 가져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게 언어로 이렇게 표현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돼 있지 똑같다고. 우리가 상대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누군가가 계속해서 종용해. 근데 그 누군가가 없는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걸 갖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내 삶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결혼을 하는데 친구가 30평 집에서 시작을 해. 그러면 나도 30평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불안하고 내 삶이 막 실패한 것 같고 내 삶이 막 되게 뒤로 밀려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한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는데 그 엄청난 힘으로 사람들을 파괴시킨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아파트 7억짜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30대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7억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1%야. 대한민국 1%야. 부모한테 물려받거나 자기가 성공하는 1%라고. 1%. 근데 다 그걸 못해가지고 막 환장해서 살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혼을 뒤로 미루게 된다고. 이런 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다 죽이고 만왕을 다 대적하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끝내 망하게 된다고. 9장 봐봐. 다니엘 기도 9장 17절. 이제 쭉 이제 다니엘 기도가 나오고, 9장은 이제 다니엘 기도가 나와. 9장 17절. 우리 하나님. 시작.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 알게 해주십시오.
뭘 기도하냐면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회복시켰어. 뭐냐면은 결국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성전이 마음의 중심이거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고 기도를 해. 가브리엘이 해석해줘. 9장 27절 침략하여 들어온 시작. 9장 27절 둘 시작.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문 백성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의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오래될 거란 얘기야. 그런 헤롯 안티오쿠스 4세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장 그렇게 없어지지 않고 오래 권력을 다 누릴 거라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이 오랫동안 너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을 거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10장에 보면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이 나오고 21일 금식한 다음에 세일에 1회가 7일씩 37에 20일 21일 금식한 다음에 환상을 봤도. 그리고 가브리엘과 미가엘 등장하고 11장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 전쟁에 알렉산더 4, 5세기 이후에 북방왕이 헤롯 안티오쿠스 4세야. 얘가 이겨. 그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야. 계속 똑같은 환상인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말했잖아. 이거를 묵신문학이라고 한다. 묵신문학은 뭐냐면 한 이상적인 인물이 등장해. 이상을 보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 등장을 해. 그게 다니엘이에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고. 이해돼? 그리고 그게 천사들이 등장해서 얘네 어떤 신정 존재가 등장해서 얘를 환상을 보게 해.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굉장히 의주적이고 메타포적이고 그 시대에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막 짐승들이 등장하고 이상한 그런 것들로 표현이 돼 있어. 자기가 대놓고 안티오쿠스를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보면은 중요한 거 이게 왜 성경으로 들어와 있냐는 얘기야. 이 하나님 이 묵신문학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냐는 거야. 그거는 앞에서 얘기해서 1장 6장은 정체성이고 이 뒤에 거는 하나님의 섭리야. 뭐냐면은 이 예언이랑 묵신문학이랑 다른 점이 있으면 이거야. 예언은 그래도 희망이 어느 정도 있어. 근데 묵신문학은 정말로 그 희망조차 다 무너져 내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데 진리가 완전 땅에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신앙을 잃지 않은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이런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누군가는 신앙을 지키는 누군가들이 있거든.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희망 없는 시대에서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올 거라는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썼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온다. 그래서 자, 봐봐. 너네들 지금 당장 뭐가 변하지 않을 것 같지. 너네들 삶에서 난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네들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삶이 변화될 거라고. 변화돼서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야.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될 내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내가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걸 볼 수 없으면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믿는 거야.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얘네들은 그걸 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꿈꾸던 사람들이 읽었었던 책이 이 책이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상대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삶,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걸 믿을 수 없는 환경과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얘기야. 넌 세월호 같은 거 봐봐.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일어나면 안 되잖아. 왜 내가 이런 삶에,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생각들 하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야. 그리고 그걸 보는 거야. 그런 삶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 기도합시다.